부활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하기,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갈릴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이곳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곳이 갈릴리가 돼야 돼요. 예배당에 다시 왔을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갈릴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나의 갈릴리가 어디냐. 예, 여러분.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이 갈릴리라는 그곳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좀 생각을 좀 해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자, 본문에 말씀 보면은 내가 거기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요 지역입니다. 여기. 자,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가셨다. 여기서 이 거리가 제가 뭐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좀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인천에서 저 강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런 질문이 한번 제 스스로 한번 해본 거죠.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까지 어떻게 가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좀 황당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을까? 예, 어떻게 가셨을까요? 예, 지금이야 뭐 타고 갔을까요? 예, 뭐 비행기 타고 배는 아니겠죠. 차 타고 뭐 그러고 가셨겠죠. 근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까지 어떻게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부활할 때는 하늘에 있는 뭐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걸어 다닐까요? 날아 다닐까요? 예, 걸어도 다녀요. 예, 걸어도 다니겠죠. 걸어도 다니고 날아도 다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먼 곳 갈릴리까지 걸어가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걸어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어가셨는지 뭐 뛰어가셨는지 날아가셨는지 축지법으로 가셨든지 순간 이동을 하셨든지
뭐 어떻게 가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엘리야 얘기 아시죠?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고 나서, 먼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축지법으로 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엘리야가요, 축지법으로 갔다니까요. 걸음이 얼마나 빨랐는지 일반적인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후다닥 갔습니다. 후다닥. 그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라고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켜줬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순간 이동이 나와요. 빌립이 그냥 순간 이동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무슨 얘기 하나 그럴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실존의 일이에요, 실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이라니까요. 전혀 상상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건 뭘 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모습을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천국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기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군요. 기쁜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저는 왜 또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을까? 정말 웃는 일보다 안 웃는 날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삶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시간과 이게 제약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신혼여행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신혼여행. 기대하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나요? 여러분, 천국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천국은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갈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사 가잖아요. 사택이요. 이사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꿈에 부풀었어요. 언제 이사 가냐고, 언제 이사 가냐고. 근데 또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막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집을 못 구했대요, 집을.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계해 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연계해 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막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삶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서 막 날아다니고 정말 그 기쁨 있는 그것이 공상과학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소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죠. 예, 놀이공원에 갑니다. 그럼 이런 놀이기구를 타죠. 우리 하은이가 작년에 이 에버랜드라는 신세계를 갔다 오고 나서 신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세월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가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조사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제가 그때 찾아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분 걸리고 이게 거리가 몇이고 뭐 키가 몇 센치가 탈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막 너무너무 막 이게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제 에버랜드 다녀왔는데 막 신나가지고 아빠 막 여기 가지고 다 타봤다니. 근데 한 가지 못 타봤다. 이거 못 타봤다. 이걸 왜 못 타냐면 2시간 이상을 걸려야 돼요. 2시간 이상. 그러니까 막 수학여행 애들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은이가 저를 닮아서 잔머리가 좀 있었나 봐요. 이걸 탈 바에는 다른 거 막 1시간씩 기다려서 다른 거 타는 게 낫겠다. 그래야 계산해 보니까 다른 걸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는 2시간 기다려서 이거 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못 타고 그래서 자기는 다 탔대요. 이것만 못 타고 다 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놀이기구를 탈까요? 예. 왜 탈까요? 예. 이건 뭐냐면요. 예, 재밌으니까 그죠? 재밌어요. 근데 왜 재밌냐는 거 왜 재밌냐? 예,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여러분 평상시 삶 중에서 이런 놀이기구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없어요. 이 기계를 타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근데 이 기계는 어디에만 있어요? 저기 놀이동산에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요게 타면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요? 2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누려요? 1분 누려요. 1분.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1분 안팎이에요. 예. 2시간을 기다려서 딸랑 1분을 즐겼는데 행복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저 영원한 천국이 이 에버랜드보다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표현인가요? 너무 유치한가요? 여러분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실존이라니까. 이건 현실이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저 에버랜드보다 못한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는군요. 천국에 대해서.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이 에버랜드보다 못할까요? 예? 1000배 만배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하고 딸랑 1분 타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다시 생각해. 아 놀이기구 타야겠다. 청룡열차 타야지. 근데 우리는 천국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날아가기도 하고 벽을 막 통과하기도 하고 예.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 모습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합니까? 뭐 몇만 원 투자해요. 그죠? 예. 몇만 원 투자하고 2시간 기다려서 1분 누려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죠? 얼마를 투자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뭐 100년 아니에요?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니에요? 100년? 예. 100년 산다고 하면 10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은 어떻게 몇 년이에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여러분 그 영원한 세상 예. 딸랑이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2시간 투자하고 한 1분 딱 기뻐했는데 여러분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 보이지만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 100년은요 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너무 우리가 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멀리. 예, 영안의 눈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냥 좋고 터진 여기서만 그냥 뭐 죽을 사람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살 그곳, 예, 그곳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도 몇만 원 투자해야 되지만 저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셨나요? 돈을 요구하셨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김시영 시장님도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돈을 요구하셨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공짜잖아요, 공짜.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예, 공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찬송도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천국을 기억하는 삶을 사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요, 천국을 기억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애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천국을 기억하잖아요. 엄마, 천국 가면 어때? 천국 가면 좋아? 우리는요, 그런 대답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놈 자식아, 지금 천국이 문제야. 지금 삶이 문제지. 지금 살기도 그냥 죽겠는데. 속으로 이러지 않나요? 예? 지금 사는 것도 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요,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아멘. 거예요. 공짜. 여러분, 그 공짜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리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아멘. 말씀 믿으신 분은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구원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도 죽음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요. 아멘. 그 영원한 천국, 천국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면 천국도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뭐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어부였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죄악된 각오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버린 게 있어요. 예,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버려놓은 그물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다시 잡는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 베드로 뭡니까? 그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찾아.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는 어부가 되겠다 했습니다. 예.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 이제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제약된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전영 시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에 게임을 다 집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내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버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그물은 뭐예요? 그 그물을 또 붙잡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도 조세형. 예. 자, 보십시오. 대도 조세형. 예. 대도 조세형에 몰락해가지고 기사가 떴는데,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도 조세형이 또 한 건 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05년도 기사입니다. 2005년.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좀도둑처럼 집을 털다가 붙잡힌 바 있어서 주위 사람 안타깝게 했었는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 서초동의 한 빌라를 털다가 다시 경찰에 잡혔다고 한다. 훔친 물건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대도라고 칭했던 조세형 씨가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그가 출소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개가천선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대도 조세형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년 전에 한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장안동에는 내연녀가 있다 하기도 하고, 절도 행각이 한두 번이 아니라 2004년도에 검거된 바 있고 2011년도에는 강도 상해 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하니, 과연 그가 목사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정말로 회심한 것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발각되지 않은 여죄까지 생각한다면 말이다.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회심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한겨레일보 어떤 그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와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1989년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 2000년 11월 달에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 활동을 가가지고 어느 주택가에 들어가서 고급 명품 시계를 훔쳐요. 선교 활동을 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일본 경찰이 출동했어요. 일본 경찰이 출동했는데 칼을 들고 막 일본 경찰을 저항하다가 경찰에 쏜 총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3년 6개월 감옥살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활동, 봉사활동을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교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또 절도 행위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이제 이 목사님이 한겨레일보에 이제 기고를 하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걸 또 붙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그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물. 예. 이 베드로가 내려놨던 그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면 훈련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좀 듣기도 하는데요.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자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이 위기가 와요. 이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제자훈련에 가기 싫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1년 동안 길잖아요. 1년 동안 훈련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마다. 예, 어느 순간에 가기가 싫어져요. 근데 가기 싫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과거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갑자기 마트에 갔는데 맥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맥주를 집어넣고, 예, 갑자기 술을 마시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갑자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워물게 되는 이런 과거에 무기력하고 게을러지고 정말 그랬던 우울한 그런 삶을 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 상태에 들어가.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러면 중독.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중독에 빠져요. 특히 그 음란 사이트,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또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독 상태로 들어가 버릴까요? 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는요,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과거로 들어가서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아니, 자기 혼자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옆에 제자들도 같이 다 따라가는 거죠. 예. 이건 바로 이겁니다. 예.
내가 중독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내가 교회에 빠지는 그 순간에, 훈련에 빠지는 그 순간에, 헌신을 그만두는 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 남편에게 악영향을 주고, 아내에게 악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과의 그 첫사랑, 그 아내와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부간의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의리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살아라. 근데 그 의리마저 식어지면 뭐로 살아요? 애국심으로 살아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애국심마저 사라진다면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의리도 애국심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첫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 순간에 부부관계도 회복돼요. 예.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예. 남편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남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하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되죠. 전염돼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회복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하게 사는 이거 노립니다. 자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천국도 기억 못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억 못하게 하고, 예수님도 기억 못하게 하고, 첫사랑 잃어버려서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뭘 쳐다봤어요? 이거 쳐다봤잖아요. 이거 쳐다봤어요. 여러분 다 찢어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이 그물을 다시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한번 계속 부부관계 얘기를 제가 하는데, 부부간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누구 쳐다봐요? 누구 쳐다보죠? 남편이 막 왼수처럼 느껴져요. 그럼 누구 쳐다보죠? 옛날에 그 첫사랑 기억나지 않나요? 나한테 잘해줬던, 정말 나를 공주처럼 대해줬던 첫사랑이 그 남편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의 첫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과거에 나에게 잘해줬던 그 미스터 킴이 생각이 나고,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잖아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딴 데를 쳐다봐요. 사랑의 대상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불륜을 쳐다보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내가 미워져요? 내 아내보다 예뻤던 그 누군가 생각나지 않나요? 뭐 남의 여자가 자꾸 생각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이 무너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지금 베드로는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그물을 쳐다보고 있죠. 과거에 내가 던졌던 그물,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그물을 던지면 뭔가 막 엄청난 물고기가 막 걸려들 것 같은데 걸려드나요? 안 걸려들죠. 던지면요 그냥 쓰레기들만 건져 계시. 그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내가 쳐다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 잘 붙잡는 그 순간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허탈해져요. 허망해져요. 내가 이거 던지면 뭔가 많은 걸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요. 고기는 없어요. 쓰레기만 가득해요. 돌멩이들만 가득해요. 쓸모없는 모래들만 가득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 물고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낚시해 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선교 바다 낚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영종도에서 1회 때는 그냥 던지면 막 잡혔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막 던지면 던지면 잡혀. 그때 안승원 지사님 몇 마리 잡으셨나요? 아마 10마리 잡으셨나요? 이따 많은 거죠.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도록 잡았잖아요. 그래서 2회째는 막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회비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 가지고 횟집 가서 먹으면 배 터지게 먹어요, 그자. 얼마나 힘든지요. 예.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냥 가셨어요, 집에 막 짜증나서. 가셨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던져도 나오지 않는 이 빈 그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그 순간 내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와요.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허무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고 뭔가 힘들다 그러면요, 다시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찢어진 그물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거기에는 쓰레기하고 돌들만 가득해요. 거기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첫사랑이 회복돼야 내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넘쳐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거긴 기쁨 없어요. 내가 버려두었던 그거 다시 붙잡아봐야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 지웠어요. 그런데 또 게임 다운받고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눈만 아파요. 피곤하기만 해요. 아무런 유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버려놓은 그 그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버려놓은 그 그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버려놓았던 그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시 붙잡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될 대상,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허망함이 떠나가요.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다시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는 뭡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무것도 안 잡혔을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인생 실패하면 절대 안 찾아갑니다. 왜요? 돈 꺼달랄까봐. 절대 안 찾아가요. 도움 청할까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냥 부도나가지고 그냥 알거지가 됐어요. 찾아가나요? 잘 안 찾아가요. 찾아가면 붙잡힐까봐. 저도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돈 꺼달라는 얘기 아는 그 친구들 있었어요, 미국에서. 전화 받기 싫어요, 솔직히. 너무 솔직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목사가 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죠. 생각해보시죠. 얘기하고 나니까 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는 뭐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랑 달라요. 나랑 달라요. 예수님은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먼 길을 날아가셨든지 순간 이동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딱 서셨습니다. 전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그림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내가.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합니까? 우리의 헌신이죠. 우리의 노력이죠. 나의 땀이죠. 주를 위한 헌신이죠. 주를 위한 어떤 노력도 헌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요? 어떻게 문을 열어요? 예수님 탓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못 사는 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앞에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실망합니다. 예.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 이 모습 내 모습 아닌가요? 예, 내 모습 아닌가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하은이 아지는요, 가끔 물어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진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고 싶대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순진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예. 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찬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내가 내 힘으로 문을 여는 행위이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노력이고 헌신이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대시망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런 제 설교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들었던 그 설교 내용 있잖아요.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예, emotional love, volitional love. emotional love는 뭐예요? 감정적인 사랑이죠. volitional love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그거는 너무너무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감정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예. 예. 내 안에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해요.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volitional love. 예. 의지적인 사랑은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예. 내 마음속에서 저 남편은 왼수 같은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밥을 차려주는 게 volitional love예요. 예. 내 안에서 저 남편 왼수 같은 놈 이러면서 예 그냥 왼수 같은 생각이 드니까 왼수처럼 바라보는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죠. 예 그러다가 뭐 사랑이 막 싹 트면에 막 여보 사랑이 막 이러다가 예 그냥 뭐 아내가 뭐 못해주면 화가 확 일어나.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인 사랑은요 수준 높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volitional love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요 자존심도 없는 분 같아요. 예수님은요 간이고 소리가 다 내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배신자.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일 놈들 아니에요? 죽일 놈들.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을 예수님 앞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동고동락하면서 그 갈릴리에서. 예, 그죠?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게 배운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주님 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3번 부인하죠. 예. 나중에는 막 예수님 저주까지 하잖아요. 죽일 놈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자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런 예수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나요? 절대 못 찾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정적인 사랑하셨다면 절대 못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지적인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 제자리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서운한 얘기 하셨나요? 이런 나쁜 놈들아, 이런
죽일 놈들아, 뭐 이러셨나요?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다. 아무런 말도. 예. 뭐 서운하다는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가가지고 위로하시죠. 예, 위로하세요.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막 고기도 막 만들어주시고, 예. 숯불구이도 해주시고, 생선구이도 해주시고, 먹어라.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이 큽니까? 사랑성도는 바로 이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잖아요. 예. 그 회복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 물들을 쏟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회복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 집중하겠습니다. 요즘 마음에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세를 1년 내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세를 1년 내내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무슨 특세, 뭐 1월 특세, 2월 특세 이렇게 가야 되나? 예. 여러분 한 4, 50명 나오셨는데 이제 특세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0명 딱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으시네. 옛날 3명 이랬는데. 예, 뭐 그것만 바라보면서 제가 기뻐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에 나와보세요. 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해 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모셔널 러브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모습은요 의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첫사랑 회복해요. 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는 맨날 저 옆에만 오면 가슴이 뛰고, 예,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근데 당신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는 가슴이 안 뛰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예, 서로 눈을 보면서 4분을 쳐다보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4분. 여러분 그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4분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들은 얘기도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4분을 쳐다보면 이혼의 위기 있는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4분씩 일주일을 쳐다보면 이혼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혼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슴이 안 뛴다니까 예, 저희 아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의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4분. 야 4분이 한 4시간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제 맞춰놨어요. 4분을 맞춰놓고 얼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고 1분 30초 해놨어요. 야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1부 때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의지적인 사랑. 근데요 4분을 딱 맞추고 나니까 사랑이 샘솟더라고요. 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4분인가 그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4분이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혼 위기에 있는 우리 부부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서로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15cm 정도 이렇게 그 거리에 놓고 이렇게 둘이 눈을 4분 동안 쳐다보세요. 놀랍더라고요. 예, 이게 뭐예요? 감정을 넘어선 사랑이죠. 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니 가슴이 뛴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 사역했을 때 그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미국에서 한 10,000명 교회 되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고 또 목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2011년 4월 달에 교통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 추모 홈페이지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첫사랑이 막 회복돼요. 막 팍팍팍.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이트에 보면 이분 설교 많이 있고요. 이게 그 통역해 놓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분이 또 아주 정확하게 또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3, 4분 정도 되는 클립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이 목사님의 설교, 이 4분 정도 되는데요. 이 설교 말씀 좀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은혜 받으시고 또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My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or in tongue, but in deed and in truth. God says, don't love me with just your words. Don't just love me with your tongue. Show me your love by your deeds and your actions. You turn to the Song of Solomon, you'll find very emotional, sentimental words that we understand, loving words that the human mind understands, the kind of words we express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those who are deeply in love. But it goes beyond sentiment. It goes beyond feeling. It goes beyond our emotion. He filters every song. He judges every prayer that comes as incense before His throne. He judges it. He filters it. He examines it. And sad to say, the majority of what ascends into the heavens supposedly as incense is rejected. Jesus said, in no uncertain terms, to love Him is to hear and obey His commandments. In other words, it's impossible to love Jesus only with your words and your tongue. Impossible. It is something you do. It's something I do. And here it really nails it down, 1 John 5:3.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grievous. Now, nothing could be more clear in the Word of God. Love for the Lord goes beyond sentimentality. It goes beyond emotion, beyond our feelings, beyond our words, beyond our singing. Love for the Lord, as it's prescribed here by Jesus Himself, is obedience to His every word. Obedience to His word.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shall abide or live in my love. You want to really not just come to me with sessions of love, not just expressions of love, but you want to live in love with me. It's a lifestyle. It's a 24-hour lifestyl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shall abide or live in my love, even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I abide in His love. Loving me has everything to do with obeying me. In your hunger and in your desire to know my commandments, to hear my word, to obey my word fully, that is to love me. If you seek me, and by the help of the Holy Ghost to understand my word, and if you will pray for the Holy Ghost to give you ability and power and an enablement to keep my word, then you're loving me. If David understood that all of his singing, all of his words, all of his, whether it's written or verbalized, had to come out of an obedient heart. He said,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In spite of all my songs, my love songs, all my expressions of love, if I regard, and the word regard there means if I've made peace with my sin, if I've decided to live with it and live in this disobedience, God will not hear me. I will not give this up. I will live with my sin. I've made peace with it. There's no more conviction. I want nothing to do with being convicted. That will absolutely shut you off from the love of Jesus Christ. You cannot possibly love Him. I'm telling you now, with all the love in my heart, if you want to love Jesus, you say, I want to serve the Lord and love Him with all my heart, then you're going to have to stand right before His presence right now and say, Lord, I know now that I can't love You unless I obey You. I have to obey Your word. Will you right now open up your heart and say, Jesus, in this next week, send the Holy Ghost into my life, because if you're saved, you have the Holy Ghost there to comfort, strengthen, convict. When He comes, He said He'll convict of sin. He'll warn you of the judgment on sin.
He'll lead you into the path of righteousness, and He will convict of sin. And then when you deal with that, then it opens up the door that the favor and the blessing of God.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시나요? 네. 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 이상이라는 거예요. 느낌하고 감정으로 끝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예.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다. 느낌 이상의 것이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내 사랑을 내게 보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행하세요. 예. 아멘.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지죠. 그것은 뭐예요? 나의 행함이죠. 여러분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쓸모없는 그 그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뭐가 돼요?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그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남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자녀들과의 사랑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아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천국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4분 동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나 보네. 예,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세요. 예, 4분 동안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예. 수예배, 금요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첫사랑이 회복돼요. 내가 행함이 있고 내가 노력함이 없다면 예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빈 그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그물 속에 오늘 이 베드로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한 곡 불러볼까요?